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주변 자연 경관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것 같아요. 겨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제법 완연한 봄을 넘어서 이제 푸르름을 가득한 그 여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화창한 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봄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봄을 사랑의 계절이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들마다 설렘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들의 그 새싹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엽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아름다운 선물을 몰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봄의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책이 뭘까 고민해 보니 아가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가서에 담겨 있는 그 책 안에는 설렘이 들어있어요. 또 마음껏 주고 싶은, 만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봄의 이야기고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고 설렘이 있고 애틋함이 담겨 있는 그런 구약의 귀한 책입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근원을 남겼지만 아가서를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기록해요.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여러 노래를 기록해낸 겁니다. 잠언의 많은 조언 3000가지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곡이래요. 이 많은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잠언일까요? 아니면 시편의 어느 시일까요? 저는 특별히 아가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이 제목이 참 특이해요. 뭐라고 제목의 뜻이 들어있냐면 아가서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쉬르, 쭈이름이라고 하는데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이라고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탁월함에, 이 그의 사랑의 표현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보게 될 텐데 이 아가서를 접하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아가서에서 내용 중에 누가 노래하냐는 거예요. 누가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희곡 형태로 어쩐 때는 독창으로 어쩐 때는 합창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고백하면 신부가 또 받아서 고백하고 신부가 고백하면 또 신랑 되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듣고 답하고 고백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가 사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누구냐면 왕과 천민이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왕과 천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야기들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냐면 포도원에서 만납니다. 포도원.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포도밭을 거닐다가 그녀를 만난 거예요. 왕이 천민을 만나서 천민과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가서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녀의 외모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거친 일을 하여 손이 거칠다라고 표현해요. 그도 그럴 것이 포도원지기로 일하는 그녀를 솔로몬이 사랑하는데 그녀의 모습이 얼굴이 감해요. 왜냐하면 햇볕에 쬐어가지고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그 손은 거칠어요.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몸에서는 거름 냄새가 풍겼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왕과 그리고 술람이 여인 그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상황과 처지 다 따지지 않고 오로지 깊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왕이 그 여인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도 이 왕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4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험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잔치집에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준 건포도로 내가 힘을 얻고 사과로 시원하게 된대요. 내가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사랑하는 병을 얻었대요. 또 그를 생각하면 그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고 오른팔로 이렇게 나를 안아주었대요. 그 사랑의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로만 읽어내면 참 깊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히 유심히 봐야 할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랑하니까 산을 넘어서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녀가 있는 곳이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를 만나고 싶어서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랑 너머에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일어나자, 함께 가자. 자기가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래요. 정신없이 달려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드러운 이야기 같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되는 사람이 정신없이 달려와서 한다는 첫 마디가 일어나서 빨리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녀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을 만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곳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녀가 있는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해요. 그녀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아주 은밀한 곳에 있대요. 그곳에 있는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보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정리하자면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여 정신없이 달려오는 것 같은데 그 남자는 그 여인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떠냐면 바위 틈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도 넘고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서 하는 말이 그곳에서 나와라, 일어나라, 빨리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사랑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달콤한 이야기들로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한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정신없이 달려와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너가 있는 곳은 바위틈, 금방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요. 코로나의 상황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곳이 안전하다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급하게 오셔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하지 않아. 너가 하는 일들이 평안하는 일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있으면 금방 낭떠러지 바위 틈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야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할 때, 위험이 없고 평안하다고 할 때, 마치 잠자는 것 같이 평안할 때, 그때 사탄은 우리 안에 깊숙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해요. 잘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사탄은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라지를 몇 개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엎고 고꾸라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며시 와서 가라지 몇 개를 뿌리고 간대요. 가라지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전체 농사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자라면서 그 잘 자라고 있는 벼 이삭을 다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밭 전체가, 논 전체가 쭉정이 밭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 같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해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린대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삶을 살아낼 때 신앙과 믿음의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느슨한 상태에서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저 사랑의 이야기 아니라 그 여인이 낭떠러지 바위 틈에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달려와서 그녀와 함께 일어나 가자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일하냐면 주님이 완곡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떠나셔버리고 말아요. 오늘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찾아와서 밤새 그 여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위험해. 내가 머리에 이슬이 맺히고 밤이슬이 머리 가운데 가득할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평안하게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수많은 메시지와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요. 일어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다시 함께 출발하자. 지금 너가 있는 자리가 위험의 자리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그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 급하게 다급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가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마는 라고 말해요. 내가 옷을 벗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발을 씻었는데 또 발을 더럽힙니까?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평안하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봐요. 그랬더니 아가서 5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라고 말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이고 내 혼이 나갔었구나, 내가 한눈 팔고 있었구나,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찾고 만나려고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마치 포도원 지기로 세상에 살면서 얼굴도 까맣고 세상에 살으나 거름 냄새 풍겨나는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요. 자기 팔로 안아줄 만큼 사랑하셔요. 먼 곳에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우리를 깨워가지고 상황 파악 좀 해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안전한 곳으로 다시 떠나자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안전한 것 같거든요. 평안한 것 같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평안할 때, 쉬고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 우리 몸에서 기도가 사라질 때 어느 순간 밖에 나가보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만일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면 그곳이 낭떠러지라는 사실,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심령,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는 마음,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은 습관, 세상의 평안함에 취하여 사는 가정,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없는 사업장, 평안함에 취해서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그런 눈,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영적 침체에 빠져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평안하다고 말한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온 나라가 전쟁으로 분주할 때, 그때 집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쉽니다. 그때 잠깐 일어나서 밧세바를 범하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전쟁하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다윗은 혼자 침상에 앉아 쉬느냐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함께 합심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합니까? 안전하다 생각합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나는 정상인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지난주 우리가 새벽을 통해 큐티를 했는데 폭풍 같은 상황에서 뱃사공들은 분주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아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 상황, 분주한 상황, 어려운 상황, 복잡한데 자기는 안전해, 괜찮아 하면서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영적으로 사나 죽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전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사회를 돌봐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봄,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죠. 그 안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레들은 나무들을 갉아먹고 있고 나무들은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어렵게 새싹을 틔우고 있어요. 그 안에 힘들게 하루하루 정말로 전쟁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요. 평안한 것 같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만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정말 해제되었는가 하는 상황. 성도는 이 상황에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면 안 돼요. 깨어나서 함께 주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말씀에 서야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묵상하고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1년 중 가장 의미 있어야 할 때, 교회에서 수많은 절기를 보냅니다. 고난 당하신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 부활 주간,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어느 절기가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할까요? 미안하지만 그 절기를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 절기를 지난 다음 날, 모두가 다 분주하게 축제 같은 분위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의 삶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바꿔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투와 같은 영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 묵묵히 가만히 묵상해 보면 평안한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급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는 것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되고, 예배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그 습관을 다시 예배하는 습관으로 바꾸어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여 내 삶 가운데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을 때 할 때 사단은 살짝거니 우리에게 와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몇 개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바위 틈 낭떠러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은밀한 곳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가 있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저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격으로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운다고요. 그 주님의 음성에 일어나 다시 믿음과 신앙 안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